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스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한 자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포도원에 심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기다리는 이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7절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한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다 썩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 두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세 번째는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저는 이 세 가지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이 쓰러진 인생이라는 단어로 모아보았을 때, 이러한 쓰러진 인생 가운데도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이 성경적인 답과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3자로서 쓰러진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쓰러진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쓰러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쓰러진 인생을 바라보는 제3자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로 유례없는 전 세계 팬데믹을 맞이하여 쓰러진 인생들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반대편에는 1년 넘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고 일반 시민들,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5만 명 넘게 사상자가 발생했고 계속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총기 사고, 묻지마 살인사건, 인간의 범죄로 인해 이유 없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쓰러진 인생에 대해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와서 묻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해 이 빌라도는 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죽였고 실로암 망대는 무너져서 18사람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든 갑작스런 자연재해나 원인 모를 사건으로 인해
인한 죽음이든 이러한 엎드려진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러한 일을 당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쓰러진 인생,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그 당시 가졌던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잠재의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쓰러진 인생을 제3자로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 동일하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보통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경우이든 제3자가 갑작스러운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그 쓰러진 인생의 원인에 대하여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쓰러진 그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쓰러진 인생을 통해 너 자신을 바라보아라 라고 오히려 역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던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히려 너희가 살해되거나 깔려 죽지 않은 것을 너희는 놀라워해야 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러진 인생을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고 오늘도 이 3월 2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아직 고통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쓰러진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다렸지만 3년이나 열매가 없자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 주인의 기다림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진작에 찍어내버리고도 남을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주인은 기다리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현 상황은 사실 마침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 마땅히 찝어버리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지만 포도원 지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쓰러진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열매를 바라시며 걸음을 주고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계시는 그 인내와 기다림이 있습니다.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은 마땅히 찝어버리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쓰러진 인생을 바라보시고 참고 있냐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찍어버림이 임하기 전에 쓰러진 인생 가운데 열매 맺기를 인내함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이 쓰러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며 말씀합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시자 곧 18년 동안 꼬부라져 이 쓰러진 인생이 펴게 되고 나음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쓰러진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부르셔서 안수하시고 또한 치유하시는,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쓰러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쓰러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사 친히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쓰러진 인생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의 잣대로 관습과 규례대로 인간의 판단으로 정죄하고 선을 긋고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완악한 모습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신재영 목사님의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스타 페이퍼 처치의 일상의 은혜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고난이라는 삶의 구겨짐과 부족함과 상처로 인해 쓰러지고 낮아졌을 때 바로 엎드러진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증한 책입니다. 정상적인 인생, 올곧은 삶이 아니라 쓰러진 인생, 넘어진 인생, 꼬인 인생 속에서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쓰러진 인생처럼 여겨진다면 바로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울고 있는 그 한 아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뭐라 해줄 말이 없어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전 아들을 낳고 원인 모를 불치병에 걸려 고생하다 죽음을 맞이한 한 여인과 그 곁에 있는 어린 아들과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성도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들은 저희고 남편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쓰러진 인생처럼 여기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셨을까? 원망과 불평의 날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림이 있었고 포도원직이 되신 예수님이 걸음을 주고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시는 그 열심과 사랑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5년 반을 기다려서 어렵게 결혼한 남편 짐 엘리엇과 27개월을 보내고 에콰도르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남편을 맞이하게 됩니다. 2년 뒤 남편을 죽인 인디언을 찾아가 16년 동안 함께 살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에디슨 레이치라는 신학자와 재혼하였지만 3년 반 만에 암으로 남편이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그의 책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였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남편이었던 짐 엘리엇, 그가 순교했을 때 너무나도 가혹한 그녀의 현실이었지만 오히려 짐 엘리엇의 죽음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말 못할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서 임박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자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쓰러진 그때 엎드려져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고 치유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하늘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